우리 같이 인사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저도 마스크를 썼고 여러분도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세상 답답합니다. 그러나 이제 또 나라에서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방역을 서로 철저히 해야 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좀 썼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먼저 아이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연습시킨 게 뭐였냐면 인사였어요. 인사. 고개 숙여서 안녕하세요 라고 가장 먼저 시켰고요. 그와 동시에 뭘 시켰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켰어요. 저희 아이들의 생일이 다 연애 하반기에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거든요.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항상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정말 뒤집기도 못하는 아이지만 세배하는 척이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세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연습했던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 정말 말씀드리듯이 뒤집기도 못하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두 손을 모으면서 감사합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세배를 했으니까 당연히 주는 게 있잖아요. 미리 감사를 준비하는 거죠.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이 세배하겠다고 엎드리면 어른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뱃돈을 기쁜 마음으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그 어른들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감사합니다 라는 인사로 반응을 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많잖아요. 그거는 사실 우리가 아무런 값없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누리기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는 말처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본래 내게 있던 것, 혹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 이제는 내게는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해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그분이 도왔대요. 매달 얼마씩 자신의 것을 떼어서 그 학생을 도와줬어요. 생활비를 주었고 그것을 통해서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을 도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 학생이요, 참 감사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생을 돕던 이분이 환경이 어려워져서 몇 달을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두세 달이 지난 어느 날 매달 도와주었던 그 금액을 들고 학생을 찾아가서 그걸 이번 달 거를 이렇게 주면서 그동안 내가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환경이 좀 여의치 않아서 어려웠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괜찮아요. 매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밀린 건 언제 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 학생에게는요, 도움의 손길이 마치 매달 들어오는 월급과도 같은 거였던 거죠. 아무런 조건 없이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배려가 아닌 권리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삶을 주셨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값을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죠. 다만 그 누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고 우리에게 주신 행복인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그게 본래 내게 있었던 것처럼, 내 거인 것처럼, 내가 얻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내가 잘해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지금의 환경과 지금의 물질과 지금의 건강을 비롯한 많은 유익을 가질 수 있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그 무엇도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삶의 작은 것 하나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물질도 환경도 얼마든지 누리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무리 많은 물질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가장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환상과도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런 감사로 나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 BC 782년경 남유다에는 우시야라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을 그때에 남과 북 왕국 모두가 다윗과 솔로몬 왕의 버금갈 만한 풍요로움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요, 북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시리아 왕국이 다른 민족의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자 이 틈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크게 부흥시켰던 그런 왕입니다. 수리아 도성의 다메섹과 또 북쪽의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시켰던 그런 매우 훌륭한 왕이죠. 그리고 또한 무역로를 지배하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부흥이 남유다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던 이러한 외적인 번영과 경제적인 부유함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교만해졌고요, 종교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1절 이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소와 양이 번성해 갈 때, 모든 소유가 풍부해져 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염려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아모스 선지자는요, 교만하고 방종하고 부패하고 배교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면서 회개할 것을 강권하여 부르짖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보세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행복해 보여요. 나는 안 그럴지라도 비교적 행복해 보여요. 나는 안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풍요를 누려요.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요,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고 살잖아요. 국제적으로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에요. 개개인을 살펴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런데요,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보면, 사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면 곳곳에서 교만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부정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성적인 타락이 심하고요, 우상 숭배는 더해만 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경멸과 멸시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정말 죄악의 결정판을 보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삶의 풍요가 있고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문제는 9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징계의 때는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인간이 가로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십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라고 약속하세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11절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심판하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무너진 그 장막을 일으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손을 펴셔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수리하시고 세워가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멸망당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이미 무너져버린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 위에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건요,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시 세우실 수 있는 그 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너진 것들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했어야만도 불구하고 무너져버린 내 것이 있다고요.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내 자랑으로 삼고 내 의로 삼았던 많은 것들이 내게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무너져버린 그것이 오늘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길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하실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고,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되어진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예수님을 참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알긴 알죠. 심지어 교과서에서도요 나와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있어요.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이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하게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심판 속에서의 구원의 구분점, 즉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느냐 구원을 얻느냐의 그 구분점은 이스라엘 백성이냐 이방민족이냐가 아니고요, 남자냐 여자냐도 아니에요. 그 구원의 그 구분점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심판을 가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에돔은요, 이방민족이에요. 그들은 본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민족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남은 자들은 그들의 외적인 조건이 없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즉 이방민족이든 이스라엘 민족이든 하나님의 심판은 동일한데 그거는 중요치 않고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약속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육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잖아요. 제 안에 유대인의 피는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의 논리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돔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시지만 사랑으로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은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보편적인 거예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냐고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주신 은혜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돌아온 그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해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을 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14절도 읽어보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보세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파종을 하는 사람이 곡식을 추수하는 사람의 뒤를 이어가요. 앞에서 이미 열매 맺은 곡식을 추수해 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게 아니라 다시 땅에 씨를 심는 거예요. 파송과 추수가 동시에 이루어지죠. 또 이야기하잖아요. 포도를 밟는 자, 즉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자가 지나가면 그 뒤에서 씨를 뿌리는 자가 뒤를 이어요. 포도를 다시 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곡식이 추수되어지고 심겨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먹을 양식이 넘쳐나는 거죠. 다시 이전의 추수의 기쁨이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포도를 밟는 사람이 씨를 뿌리는 사람의 뒤를 이어가듯이 먹고 마심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묘사하는 이 하나하나가요, 모두 예사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인간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태로 주어져요. 상상을 해보세요. 추수하는 사람의 뒤에 쫓아가면서 그 모를 다시 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만큼 인간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르면 이러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행하셨지만 그 심판이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불의함으로 일관했던 이스라엘,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금 그 끊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비로소 13절 14절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선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기를 원하세요? 그 축복을 소망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지,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회복은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을 들고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렇게 죄 많은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견뎌낼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다시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땅에 굳건함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제 그 누구도 해할 수 있는 민족이 아무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곳에 서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뽑히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심기신 그 자리에서 그 누구도 뽑을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금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킬 기회를 주신 거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이 앞에 놓여진 많은 과일들과 또 야채와 쌀, 많은 것들이 내게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에 반응하여 감사의 열매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으로도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감사의 찬송 하나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음으로 인한 감사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연히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열매는 내 힘으로 맺는 게 아니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는 거죠. 아무런 값없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된 그 은혜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맺어가는 그 열매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사과, 배, 바나나, 많은 열매들을 대신한 우리의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이 되었던 우리의 힘만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감사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